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2024년 10월 13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온 식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들려오는 소식들은 암울한 소식들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먼저 믿는 자들이 받은 축복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여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설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워싱턴에는 아름다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자연재해,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네요. 잠시 뉴스를 접어두시고 커피 한 잔에 하늘도 담고 구름도 담아서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여유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잃을 때가 참으로 많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으세요?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나 문화 때문에 더더욱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미스 코리아 아니면 미스 유니버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은 아름다움이나 화려함 그리고 완벽한 미모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미스 코리아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강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들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고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용기 그리고 인내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한국의 미스 코리아 대회가 전 세계에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연령을 28세까지였다가 나이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 이후에 아르헨티나의 60세 변호사인 알렌주라 로드리구에스가 미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되면서 화제를 이끌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2024년 미스 코리아 선발전에 81세 할머니가 출전을 해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분은 최순아 씨입니다. 만으로 81세, 한국 나이로 82세, 23살, 25살 손자를 둔 할머니입니다. 손녀뻘 되는 후보들과 경쟁을 한 것이죠. 대단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재산을 다 날리고 간병인으로 일을 하다 환자가 권고를 해서 71세 때부터 모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 코리아까지 나온 겁니다. 어떠세요? 82세 권사님들, 미스 코리아 꿈을 꿔보실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든지요. 미스 코리아처럼 외적인 완벽함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분이야말로 미스 천국 크리스찬. 어때요? 멋있죠? 미스 천국 크리스찬이요. 우리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신감은 외모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자신감이 생기겠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때로는 도전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작아지고 할 수 없다 하면서 포기하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할 수 없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신감, 즉 하나님 안에서 얻는 자신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통화에서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약할 때도 있었고 감옥에 갇혀 고통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모든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나약하고 초라하게 보이세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셔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산다는 것은 어려워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어떤 부족함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목회자로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임원들도 두려워하시지 말고 부족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자신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스테판 커리입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도 말씀드렸듯이 스테판은 NBA 챔피언이자 MVP 그리고 3포인트 슈터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장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장이 작고 체격도 크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프로농구 선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커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매일 훈련에 매진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만드셨습니다. 너무 멋지죠. 커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기도하며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죠. NBA에서 MVP로 뽑혔고 그의 경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며 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작게 보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시시하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당신을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과 구원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직도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러면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본문 4장 12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욕심이 없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계시면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부족하지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계시면은요, 내 자녀, 내 미래, 내 가정,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도전하시고 할 수 없으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코리텐 붐 여사입니다. 영국의 성도로서 2차 세계대전 중 자신과 가족이 유대인을 숨겨졌다는 이유로 나치에 체포되어 끔찍한 죽음의 수용소에 갇혔던 분이십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고 인간의 존엄성조차 무너지는 그곳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코리는 수용소에서조차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토록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고통받는 수용소 안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쓴 하이딩 플레이스의 책을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코리는 심지어 자신을 괴롭혔던
간수에게까지 용서를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아무리 크고 무겁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처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에게 강력한 진리를 가르치는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작은 걸음을 내딛든 큰 도약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뒤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으로 매일매일 계속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켜 주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면서도 저희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한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